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벌써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여러분 8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또 여러분의 기업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로 함께 하나님 할까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8월 한 달 이제 잘 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달 9월 달 특별하게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철학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늘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분은요 어디에 갇히거나 제한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비록 내게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동의가 안 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큰 탄력과 힘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지난주까지 3장을 마쳤고 이제 오늘은 4장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설교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본문만 보자면 3절부터 저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 우리 3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거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한 20절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그 긴 말씀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들으라 이렇게 아주 강조해 주실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다른 성서의 그런 장면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 이 듣는 영성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잘 들렸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중심이 되고 그 유대인들의 가정의 기반을 이루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나. 이게 보통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렸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속에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 전체 가운데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돼요.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 여러분 듣는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들려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듣고 순종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엄마 아빠의 말을 좀 들어라. 말을 좀 들어라. 이것은 그냥 부모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닌 거죠. 말을 듣고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8월을 잘 마감하고 이제 9월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포함된 이 듣는 영성을 가지고 9월 한 달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하북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듣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평균 하루에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5시간으로 통계가 나와요. 5시간. 여러분은 뭘 해도 안 놀라시는 은사가 있죠. 근데 10대들은요 너무 지나쳐요. 지금 10대들은 12시간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계속 핸드폰을 밥 먹을 때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는데 뭘 볼까요? 유튜브를 보고 쇼츠, 짧은 영상들을, 콘텐츠들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다 안경 씁니다. 크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많이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조회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회수를. 그러면 거기에도 뭐 선전도 붙고 또 물질의 이익도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쓰느냐? 유튜브를 탁 켰을 때 보여지는 첫 화면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 화면이 자극적이면
적일수록 더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바닥의 생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스마트폰, 또 컴퓨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늘 접하는 테레비도 있어요. 테레비에서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각 기관이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발달하면 귀가 태화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어디가 발달해요? 듣는 귀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감각 기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발달되기 때문에 신앙도 여기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듣는 것이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듣는 것이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없도록 자꾸 우리의 듣는 영성을 자꾸 이렇게 태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에만 13번이나 들어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이 듣는 영성을 가지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의 훈련. 네. 잘 듣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침묵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네. 내가 막 요동치는 가운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침묵 속에 잠잠히 있을 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죠.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뭐 아주 깊은 영성이나 아주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침묵한다는 것은 다 닫는 겁니다. 뭘 닫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을 닫아요. 유튜브 채널도 다 닫는 거예요. 테레비도 닫는 겁니다. 컴퓨터도 닫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입술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닫아졌을 때, 침묵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늘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합창단의 제일 목표가 화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내 파트와 또 우리 악기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이 좋은 앙상블로 이렇게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 화음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찬양대 뭘까요? 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의 파트가 들려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마치 솔리스트 해갖고 그냥 내 소리만 크게 하면 이분은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화음이 엉그러지고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소리 스스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여러분이 침묵으로 차단하시고, 더불어서 내 입에도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또 침묵을 통하여 세밀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늘 주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는 삶의 기쁨을 누려지는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리는 영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들립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밭으로 비유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길가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말씀이 들리긴 들리지만 마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소귀에 경 읽는 꼴인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명의 귀한 말씀이 들려도 그때는요, 마귀가 이것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밭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다 일으켜 주세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무슨 죄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 모독죄,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굳은 사람들, 길가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역들, 성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또 헤롯 땅 대제사장들, 이 그룹들이 아마 이 길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혹시 우리의 심령들이 무엇 때문에 탁탁하게 굳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돼요. 다이너마이트. 무슨 힘이 있어요?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딱딱하게 이 굳은 마음, 거기에는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있어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 단단한 그 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다이너마이트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대한 내용도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과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늘 빼놓지 말고 함께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돌박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만 가져다 줄 거라고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이 마음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은 유익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지난 금요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생겼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탐심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래서 물질을 걷어내는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이 모습을 보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성장하고 또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큰 축복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복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더 큰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물들 중에 고난 없이 의인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열거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적어보니까 이름만 16명이 나와요. 16명. 이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세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모두 어딜 통과했어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17번째의 이름에 여러분이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미 승리한 십자가로. 여러분이 십자가로 예수의 인생을 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유익을 얻어내는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 번째는 마음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의 삶 속에 또 다른 게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욕망들이 그 사람에게 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세상에 욕망된 그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그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눌러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의 힘이 더 강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떤 게 더 강해요? 욕망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거거든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가시떨기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시떨기 막 그렇게 그 세상의 욕망들이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찌른 생명의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찌르는 가시로 찔러.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막 그 찌르는 가시로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이 세상의 욕망, 이 두 주인을 다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된 인생은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된 이 가시 같은 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힘을 더 보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이 안 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기의 고백으로 나눠요. 지금 내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노라.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하고 그렇게 얼마나 큰 일인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그 삶의 내적인 아픔을 다 토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사도 바울 자체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시 같은 힘, 세상의 욕망,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이긴다고요? 사랑이 이깁니다. 그 가시 같은 세상의 욕망이 막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솝우화의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수가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렇게 막 다투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가는 이 나그네 겉옷을 벗기는 게 더 힘 있는 자다 해서 바람이 강한 바람을 이렇게 부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더 꽁꽁 싸매잖아요. 실패합니다. 태양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나그네를 대하니
스스로가 이걸 벗는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예요? 태양이 덮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절절한, 때로는 뜨거운 사랑, 그것이 가시밭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 스며들기 시작하고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리 힘이 있었던 세상의 욕망들도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지는 인생. 믿으십니까? 다 녹여져요. 무기력화 때문에 십자가의 이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뜨거움을 날마다 느끼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과 은을 봐도 이제는요 매력이 없어요. 얼마나 큰 세상의 부자들을 봐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또 명예,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더라도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는요 더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해요.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고요. 또 가정이, 자녀 가운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랑이, 뜨거움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막 찌르는 이 세상의 욕망들이 있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줘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볼 게 있다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악으로 점철됐을 때조차도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절절한 이 복음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회복되고 발견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가시들, 내 인생의 욕망들이 다 스스로 녹여지고 다 스스로 이렇게 와해되고 무기력화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던 네 번째 옥토입니다. 이제 좋은 땅 20절의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요 20절에 옥토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이 옥토입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밭, 길가처럼 우리도 사다 보니 사단의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많다 보니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때도 있을 겁니다. 돌밭처럼 환난과 박해가 불쑥불쑥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가시밭처럼 세상의 탐욕들, 그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옥토된 마음이라고 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좋은 밭, 옥토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모든 세상의 욕망들을 다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전에 세 가지에 찾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때 그 사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저항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듣는다는 건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믿음 생활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알통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됐을 때 수많이 찾아오는 그 세상의 욕망들을 십자가로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믿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꿀팁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개의 밭이 있죠. 길가, 또 돌밭, 가시밭. 어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듣다라고 할 때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단순 과거형으로 적습니다. 마가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과거에 딱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요?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려진 이 말씀 붙잡고 그 세상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그 욕망들을 이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옥토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듣다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현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듣고, 끊임없이 들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들려진 말씀, 그것으로 결국에는 순종하며 나아가니, 여러분, 이 옥토된 사람은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심령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갈아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내 인생,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뿌리가 점점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오는 많은 풍랑과 폭풍에도 요지보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시밭 같은 그의 마음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그 탐심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이 길가든지 또 돌밭인지 가시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옥토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들려지기 원하고, 들려진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욕망들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반드시 좋은 밭이요 옥토가 되고, 오늘 주신 마지막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것들 때문에 들려지는 영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도 주님 고백합니다. 들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침묵으로 차단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그 복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 되게 하시고 들려지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쉐마의 이 귀한 고백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옥토되는 인생의 축복이 누려지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제 하나님의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박같이 고난을 모르는 자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축복이 누려지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시밭 같은 내 인생 말씀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멋진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합니다. 주님, 9월 한 달 말씀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늘 날마다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순종되어진 삶을 살아 9월 한 달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마다 이 들음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게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 침묵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밀한 음성,
다가오시는 그 터치와 음성을 잘 알아듣고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옥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망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내고 있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나약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절절한 뜨거움의 사랑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이제 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가시밭같이 우리를 여지없이 찌르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하심이 이제 옥토된 인생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하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